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여러분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다가 제가 오늘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내일 아침 일찍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든지 그래요. 무엇인가에 미친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미치게 믿어야 돼요. 아멘이 좀 시원찮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 들었고요, 바울도 네가 미쳤다는 말 들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면 진짜 미친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밤에 반드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특별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나온 거죠. 옆 사람에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가 안 돼도 그거는 문제는 없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그냥 헤쳐나가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뚫고 간다 그러거든요. 기도를 뚫고 그 장애물을 뚫고 기도의 줄을 딱 잡고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가 딱 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전심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막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은혜를 주실 그 딱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기도는 평생 안 됩니다. 평생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 이제 기도 생활 우리 계속 오래 한 분들도 있지만
기도는 계속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배워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기도는 정말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언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기도, 소위 그런 말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이 기도의 이 길을 닦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길도 안 닦여 있는데, 기도의 문도 안 열렸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서울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무슨 순서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분위기가 다 꺼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의 어떤 열기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있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통성기도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원래는 지금부터 제110회 총회 기도와 전도운동본부 서울 지역 연합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뭐래, 그렇게 해도 기도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다 같이 우리 일어나자 그러고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드렸어요. 분위기 기도하려는 기도의 이 길이 이제 닦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와서 또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6명이 나와서, 원래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제목 놓고 통성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통성기도 마무리 기도하고 통성기도 마무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꺼져 버렸네. 또 제가 또 마지막에 또 나가서 다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였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장소를 헌신한 하나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 구원하기를 하는 교회 되기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저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에서 또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그 기독신문 기자가 묻는 거예요. 다 마치고 뒤에 나왔다. 목사님, 원래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지금까지 막 정말 부르짖고 눈물 콧물 짜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대전서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신문에 실어버릴까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기도회를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꺼진다. 그래서 저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왜 기도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죠. 그러면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이 기도의 이 은혜와 열기가, 이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한국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불같이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소리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으면 그분의 기도는 평생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안 돼도 그냥 막 땅을 파듯이 막 힘쓰고 애써서 파다 보면 기도의 맥이 잡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딱 잡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와야 될 시간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특별히 응답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밤입니다. 시편 134편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밤에 많이 또 응답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여튼 아브라함 하면 절반은 맞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 네, 이삭.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이삭이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 밤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 마음에는 막, 환경은 내려가야 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네? 1번 집에서 산다. 2번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네, 2번입니다. 네.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가 아니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 새벽에 지금 그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 이제 신입생들 손 들어보세요. 4명이야. 오케이, 4명. 또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서 안 나오셨는 줄 알았는데 4명. 네. 새벽에 다 이 앞자리에 4명 딱 앉고. 그러니까 첫날 엄마가 안 나와가지고 엄마는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엄마가 오늘도 나왔어. 오늘 나왔어, 엄마가. 그래서 저에게 딱 확인했어요. 아들이 나오니까 엄마가 나오네. 그래서 엄마가 나와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어쨌든 엄마가 피곤해서 못 나왔겠죠, 어저께는. 근데 오늘부터 나와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귀한 건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내 아버지 누구를 위하여, 내 어머니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자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밤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음성 들려주세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그 음성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뭘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얼굴 좀 펴고 아멘 합시다. 얼굴 좀 펴고 아멘 합시다. 지금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얼굴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겠다. 사무엘상 15장 16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요? 간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밤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의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밤에 찾아오셨어요. 또 꿈에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 꿈을 꾸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이삭을 찾아오시고 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밤에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믿음의 롤모델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돈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힘들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서문화라는 도시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었습니다. 이 궁핍을 겪었던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겪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궁핍했어요. 그 풍요로운 도시에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도 주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배를 포기해야 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는 예배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뜻을 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분별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환경들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나, 그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이미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거,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 하면 안 돼, 이거는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환경과 믿음이 갈등하고, 이런 환경을 만나면 또 이 환경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 때문에 갈등하고, 자꾸 갈등하는 거. 왜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분명한 내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좋은 환경이 되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열어주세요. 그러면 저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더 순종할게요.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교육받아야 돼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세속적인 겁니다.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왕궁에 와 있어요. 포로로 와 있지만 성공의 기회는 주어진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그가 주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 환경에서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주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또 아멘 하지 마세요. 갑자기 졸다가 주님도 어쩔 수 없다,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나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은 제가 믿음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저는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환관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환관장을 찾아가라.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환관장을 찾아가라.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왕궁에 있던 환관,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이거 안 먹어서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 나 너희를 돕고 싶지만 너희 돕다가 내가 위험하다, 이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해 봐달라. 그래서 이 환관장이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합니다. 채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채식만 먹게 했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와, 여러분 15절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더 응답하시고 더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망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뜻을 확실히 정해서, 하나님, 저 2026년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명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 주세요.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